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가운데서 주신 훈화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 끝날에 주님의 모든 백성들, 제자들에게 임할 환난, 핍박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는 한 부류로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오직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경륜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큰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12 제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2 사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무슨 목회자들에게나 또는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아신다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상당수는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 이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부르시지 그냥 막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과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를 한눈에 쫙 내려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를 한눈에 그냥 조망해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라도 몇 년도에 누가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날 것인지 잘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심을 그것이 그 어떤 장소와 위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성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갈 것인지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아시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택하시는 것이 택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게 순서를 칼빈의 예정론을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예지가 먼저고 예정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동시동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없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것이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상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또 못 수인된다 싶으면은 막 그 반항을 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영을 가진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세 번째 불러내시고 네 번째 의롭게 하시고 물세례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이것이 참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성화하는 과정이 빠졌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빠졌는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있으니까 그걸로 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정해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삭이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뵙지 않습니까? 그쪽에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었습니다. 둘이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워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다 죽지 않는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했다. 이걸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놓고 이렇게 선별해서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편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게 키워보니까 아, 이삭과 리브가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친다면 이삭과 리브가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나무에서 났는데
아니 쌍둥이로 또 태어났는데 한 배에서. 에서는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막 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것을 아주 그 가벼운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냥질하고 활 쏘고 노루나 토끼나 잡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거기에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성취감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이 맛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두 아들 가운데서 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쌍둥이지만. 왜냐하면 남자 같거든요. 남자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참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그냥 집에 머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실하긴 한데 남자 같은 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의 약속을 철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귀한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난 것이 야곱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형이 사냥하고 배고프어가지고 막 허기져서 돌아오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식장은 빼앗은 것이죠. 근데 형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팥죽,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 너 가져라. 그 대신 팥죽을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손에 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은 현재의 바로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미래의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가치의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리고 미래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는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야곱, 에서같이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마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야곱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에서를 버린 이유가 정당했습니다.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현세를 중시하고 현세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붙잡으려고 미래에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알고 발로 내동댕 치고 짓밟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아신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미리.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낫고 얼마나 더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내 영혼과 육체의 근본이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 순종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 민족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제사장 된 사람이라면 이제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알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됐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목자님들이 제사장인데 아니면 하다못해 장로나 아니면 하다못해 집사라도 돼야 제사장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뭔 제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회나 무슨 설교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한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 시대에 하신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9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족속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5절에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라는 말은 세계 열방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제발 나 좀 밀어라 이렇게 일일이 개인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이삭에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12아들이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200만이라는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게 아닙니까? 그래 광야 생활 쭉 거쳐가지고 결국은 오늘날의 그 가나안 지역에 오게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와 규례를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패역해져 가지고 동화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백성이 됐지만은 그 촛대가 옮겨진 건 아닙니다. 그 홀은 살아 있어 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가 오셨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 만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뭐 뿌리가 유대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접붙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는 세상 끝날, 로마서 13장, 14장 이런 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 가까이 가서 대환란이 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회개해가지고 주 예수를 갖다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참 진리에 순종해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지금 접붙임 받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로서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듣기 좋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신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배워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배워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지만 아무리 배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그리고 설령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이것이 말로 나가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또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많이 꼭 훈련받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야 돼요. 병자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수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감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 사람은 손이 막 불덩어리가 그냥 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랑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자님들도 그렇고 지금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안수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핍박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올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도 없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최고로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사람들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기가 팍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해서 누가 저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만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와서 대방교회 와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기도를. 예.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뭐 신문도 많이 오고 TV도 많이 보고 어디 교양 강좌도 많이 가고 서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 사람이 막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질 것 같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지식으로 그냥 헛된 지식은 아니지만은 그 지식이 그냥 더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건 이건 뺄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이렇게 그런 것들도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꼭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것도 그냥 여사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지혜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사를 보면서도 그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대화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있어도 잠깐 하는 사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신의 물만 쩔쩔쩔쩔 흐르는 정도예요. 신의 물이 있으면 그래도 그 죽은 건 아니거든요. 쩔쩔쩔쩔 흐르는 물이죠, 겨우. 막 강물이 돼가지고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은 무슨 막 그 지혜가 막 지혜 나무가 확 열리고 막 그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막 그 자라지도 않은 작은 그 잡초의 그런 정도의 풀이에요. 열매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도 분주하고 또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세상 일 필요 없다, 세상 공부 필요 없다, 세상 지식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지식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기도를. 그것이 빠져버리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유정란과 무정란도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요즘 어쩌다가 제가 뭐 계란을 살 경우가 있으면 요즘은 꼭 제가 유정란을 먹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깨가지고 후라이 해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탉에다 넣어보면 압니다. 3주 동안 넣으면 하나는 병아리가 돼가지고 부화로 해가지고 부화해서 나오고 무정란은 골아버립니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은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지혜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 당시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모세는 그렇다 칩시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사도행전 7장인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한들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배운 학술이 그것이 지혜로 바뀐 거고 능력으로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일자 무식인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모세 그 가방이나 붙들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비서였습니다. 비서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이고, 세상 지식이 최고다,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 세상 지식도 지혜로 바뀌는 것이고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지혜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금 보물로서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자 무식인 어떤 노인네도 성령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보내시는 것이 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세상의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받은 양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까 읽은 우리 하나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끝까지 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성도들이 종종 보면 저분이 양인가? 어떨 때면 저 양반은 아직도 사자고, 아직도 뱀이고, 아직도 늑대고, 호랑이 같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을 향해서도 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양 같은 존재가 돼요. 양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 호랑이나 사자만 하더라도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발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눈이 있어요. 독수리는 강한 날개와 또 정말 황소의 어린 송아지를 붙들고 움켜가 나를 수 있는 강한 그 발톱이 있습니다. 독사는 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소 같은 것은 뿔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어떻습니까? 강한 뒷발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뒷발에 한번 채우면 뼈를 추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다고 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 토끼도 큰 귀라도 있습니다. 큰 귀라도 있어가지고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맹수가 자기를 덮치러 오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은 그게 없어요. 시력도 나빠가지고 시력이 겨우 그 10m 전방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10m 넘어가면 못 봐요. 사자가 와도 못 봅니다. 그리고 강한 발톱도 없죠. 또 날쌘 그 다리도 없습니다. 이런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어디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에 무서운 적이 되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 전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목자라고 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양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로 득실거려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맹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라는 것은 뱀은 원래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마귀의 마귀를 예표하는 그런 동물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뱀의 그 나쁜 점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사실 뱀을 보면은 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뱀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도 뱀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뱀은 다리도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뱀은 날개도 없습니다. 어디 뭐 팔다리로 있으면 막 잽싸게 막 뛰어서라도 갈 수 있는데 뱀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또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뱀은 기다란 막대기처럼 된 그런 짐승입니다. 배를 땅에다 대고 이게 기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뱀은 참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뱀은. 그리고 어떤 먹잇감이 있을 때는 치밀하게 그걸 노리면서 그것을 아주 서서히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을 쏘아서 죽인 다음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똘똘 감아가지고 그냥 집어삼킨다거나 이것이 뱀의 자기 생존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지킨다 하더라도 막 공격적으로 그걸 하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상대방을 조용히 포위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물고 그리고 똘똘 감아가지고 결국은 잡아먹고 이런 뱀의 그런 속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세상 친구들하고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 그러면 저 신앙촌처럼 그렇게 돼야 되죠. 따로 그 부락을 만들어 살아야 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지금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는 도저히 나가 어울리지 않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 어우러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우러질 수가 있어야 돼요. 비록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나쁜 사람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악에, 죄악에, 그들의 불신앙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삶의 방식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과 같다. 굉장히 내가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에 주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도심을 앙망해서 구하해서 그 도심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양해해야 됩니다. 양해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한 양이 돼서는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로 탈바꿈해서는 안 됩니다. 독사 같은 독을 가지고 막 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늑대처럼 막 달라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발톱도 없고 손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독사 같은 눈도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선한 눈과 그리고 순결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양은 양해해야 되지 염소같이 돼서도 안 됩니다. 양과 염소는 상당히 유사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양의 무리고 왼쪽에 있는 무리는 염소의 무리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양은 믿음의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경건의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염소의 무리들은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염소의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뛰어난 머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극히 적을 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잘난 것도 별로 없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그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가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이지만은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행할 것, 말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